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제단에 나와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또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사오니 주여 오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순종하고 순복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 누려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중을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양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아멘.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사랑으로 피어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양의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초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직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우리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몸
의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청함에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말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함을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영광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아멘.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 할렐루야. 하늘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토록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찾아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오늘 저희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을 통해서 오늘도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포로기에 계속 다니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 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많았다. 그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지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변화없으시다고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천륜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호흡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떡과 포도주가 되어주시는, 모든 것 되어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윗의 영성의 비결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한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다니엘의 겉모습이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것 외에는 다른 허물이 없는, 그것 하나만 고치면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아무 결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70년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본, 그 속마음, 그 하트, 심중이 다니엘의 영성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은 근본이라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무리 왕이 협박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풀무에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20하루 금식 기도한 이유는 누군가 자기를 공격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졌음을, 또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했지 형편과 사정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놓고도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처럼 다니엘이 다니엘로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살아갔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고
살아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달려갈 길을,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의 형편과 삶의 질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좀 더 예쁘게 얘기하면 정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야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밭에 돌들을 빼내려고 하고 가시덩굴을 걷어내려고 해요.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있다? 옥토가 있다. 거기에서 30배, 60배 막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게 그려지지 않는 거죠. 문제가 없어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신앙은 깊어진다. 왜요? 혼의 구원은 때를 가리지 않고 성령님의 주도하에 순간적으로 또 급격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상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환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저는 내 친구다. 그러면 다니엘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 맨 위는 금, 두 번째는 은, 세 번째는 동, 청동, 그리고 이 까만 거는 철, 그리고 요 밑에는 약간 황토색도 섞여 있고 까만 것도 서 있잖아요. 이게 철과 진흙. 그걸 의미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이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쓰러졌죠. 그냥 우리는 저렇구나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서 있을 때 너무 진이 빠져서 쓰러질 정도, 그만큼 강력한. 그래서 금은 바벨론의 시대를, 그리고 은은 메데와 바사의 시대를, 그리고 동은 헬라의 시대를,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은 로마, 그 다음에 이 철과 진흙은 열국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신다? 문제를 주신다. 왜? 계속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기도하니까. 오히려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5가지 세상의 왕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형상 자체는 다니엘의 시대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형상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인데, 이 앞은 금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은으로 돼 있고, 여기는 철이고, 동이고, 여기는 철이고, 여기는 진흙 된 거죠. 그래서 이 때가 누구의 때다? 이방인들의 때다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의 시대다.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누구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의 시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주도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누가?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도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신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빌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다스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뭐 공중 계림하시고 휴가 부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이 다시 지상 강림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뜨인 돌이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환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의 문학과 철학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환상을 봤으면 다르게 또 그려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생긴다. 요한계시록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환상 속에서 써낸 것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시대를 어떻게 해요?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주 짧고 굵게 할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빌론,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열어가셨는가? 이유 없는 시대를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니엘 2장과 7장의 비유가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이 이렇게 겹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는 금,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를 이야기해요. 이게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금, 7장에서는 사자. 2장에서는 은, 메대와 파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7장에서는 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꿈을 이렇게 중복돼서 주죠. 소의 환상, 그리고 이삭의 환상, 이렇게. 그래서 더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해 시대, 그리고 이게 로마의 헬라 시대고, 그리고 이것을 표범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안배를 해놓으셨는지, 어떤 준비를 해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3, 40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섭게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지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에 있는 이 바빌론, 그 다음에 로마, 헬라 이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성경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로가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AD 68년이에요. 네로가 68년에 죽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10대 박해, 그리스도인들을 창에 꿰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서 로마 시민들을, 로마 시내를 환히 밝혔던 때가 AD 67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AD와 BC를 가르는 이 제로의 시점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해요? 이 BC의 가름이 한 3, 4년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AD 30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30년에 예수님이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67년, 34년, 35년이 지났을 때 너무 만약에 이 네로가 AD 67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뭐요? 라고 했다면 네로의 말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 40년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로마 전역에 퍼져서 아우성을 쳤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럴 만도 하지. 유일신을 믿는 녀석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녀석들, 황제 숭배를 싫어하는 녀석들, 당연히 그렇게 그럴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 40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로마 전역에 확 깔리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중간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환상은 그냥 다니엘이 꿈꿨구나,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다, 짝짝짝 이렇게만 끝나지 말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여러분, 회당을 준비하세요. 왜 회당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회당은 원래 없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회당이 생겼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어디에서만 읽었어요? 성전에서만.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럼 우리가 지식을 넣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 무조건 유대인 10명이 있는, 남자 10명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회당을 세워야 된다.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9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없지만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서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에는 회당이라는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이 바벨론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회당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주도한 게 에스라였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 모세오경을 외우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운다니까요. 몇 살 때 이미 그 말씀을 다 외워야 여러분 성인이 될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13살, 여자아이들은 12살. 그때 토라를 못 외우면 엄마가 죽도록 혼났어요. 뭐 한 거냐 너 집에서. 이걸 다 외우도록 여러분. 그래서 성인식 할 때 라삐가 딱 집으면 거기를 쫙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시대에 회당을 준비하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묵상하도록, 그냥 말씀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종교의 자유를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시대에는 이주를 시켰지만 메대와 바사 시대에는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세금 내고 우리 나라 정책에, 제국의 정책에 잘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시대에 다시 회당에서 준비된 헌신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 헬라 시대에는 알렉산더가 최대의 공헌자죠. 알렉산더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4명의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옆표면에 보면 머리가 4개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눠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거의 일통하다시피 하면서 한 최대의 공헌은 바로 뭐냐면 도시를 건설하고 언어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TV 보면 이렇게 반 부채꼴 모양의 이런 돔이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소리가 15만 명이 모이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이 모이는 이런 넓은 거긴데도 마이크 시설 하나 없어도 말을 하면 어디에 있든지 말이 또박또박. 그래서 지금 그 헬라 시대의 음향을 지금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원래는 장군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철학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이렇게 전 모든 도시를 헬라 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일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 일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고라 시장, 우리 아고라 해가지고 그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회의할 일 있으면 다 모여서 거기서 회의하고, 민주주의의 태동이죠. 거기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소사를 결정해가지고 왕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고라 시장을 만들어서 문화 교류를 하게 만들고, 오데온, 그 아고라 시장 안에 오데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문화 교류를 하고 민주화, 그리고 언어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누구나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제는 언변과 구제의 재능으로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 하겠다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말하고만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그런데 로마는 뭐냐면 싸움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원형 극장을 거기를 경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막 검투사들이 싸우기도 하고 짐승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런 철혈 통치, 피 흘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에는 회당,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다니엘서가 훅 넘어갑니다. 메대와 바사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하고 언어를 통일하게 하셔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만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헤라코카코샤 뭐 이런 말들을 헬라 말로 이제 아주 유려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문장할 때 하나님이 뭐뭐 하셨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 마침표를 찍으려면 3장 4장이 넘어가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느냐, 뭐 이런 사랑하느냐, 아가페냐 이런 것들을 다 나눴어요. 그만큼 아주 철저하고 아주 그 개념들이 잘 박혀 있는 것이 그게 헬라어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제들만 헬라어, 그리스, 이거를 히라버를 알고 있어서 성경을 읽었었는데, 사제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독일어가 중국어로 가서 중국어로 되고 그 중국어를 우리 한국이 한국말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어 성경이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를 준비해 가시는.
그리고 철은 로마의 시대죠. 로마. 그래서 로마는 헬라가 닦아놓은 하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이것을 체계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환상에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들을 겨 안 들을 겨 들어 오케이 안 들어 죽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7장에는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체계화시켰다. 이 체계화시켰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길을 닦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아 비아가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아 돌로사라고 하지만 골고다 언덕 길 이런 것처럼 로마는 그래서 모든 세계는 어디와 연결된다? 모든 길은 어디로 연결된다? 로마로 연결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길을 닦았어요. 길을 닦았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겠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병거가 달려가서 어느 지역이든 신속하게 제압하고 그리고 그 길들을 통해서 도적들 이것들을 제압해가지고 실크로드 같이 이렇게 무역을 하고 안전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군데 거점마다 로마가 병거성을 로마 군대들을 이렇게 두면서 서로 무엇으로 길로 잘 연결되도록 오늘날에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도로 기법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도로 기법을 해가지고 땅 밑에 2-3m까지 파가지고 그 길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그 당시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의 길을 그래서 그때 로마가 깐 길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스팔트에도 금방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워놨던 그 로마의 그 기법으로 만든 돌들이요, 아직도 이런 문화 도시에서는 그 길이 그대로 깔려, 보수도 못해. 그대로 깔려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팍스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로마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이제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27년 BC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즉위부터 AD 200년 동안 AD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한 다음부터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안정시키고 번영시킨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체계화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재판장까지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해라라고 자치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고 왕들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 것이 이슈가 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자치권을 줬는데 얘가 여기서 안 되니까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하니까 간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났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풀려날 것을 무죄 방면을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로마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를 보내주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폼페이 장군이 해적을 소탕하면서 또 바닷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제 바다를 다닐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육로에는 도적들이 없고 해로에는 해적들이 없도록, 산적들이 없고 해적들이 없도록 그래서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문화를 그리고 문물을 무역을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그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끝나고 철과 진흙 열국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나아가시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그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고 침묵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치열하고 맹렬하게 제국과 열국들을 준비시키고 흥망성쇠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잘 닦았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체계화해 놓은 그 길을 가지고 누가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만약에 그 길들이 닦이지 않았으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닦아 놓으신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길을 깐 게 아니야. 로마가 다, 하나님이 다 깔아주셨어. 바닷길도 다 마찬가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러한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런 형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마 다니엘이 다 쓰진 않았겠지만 각 시대마다 있어야 될 일들을,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다니엘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운로드 됐다, 쉽게 얘기해서. 감당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야, 실신하는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죠. 우리는 다 알죠, 역사를 배웠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이게 뭐야 막 그러니까 뭐 뻥 튀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다음에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했지만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런 시대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선포하는, 그게 누구다? 그게 다니엘이다 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침묵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무섭게 일하시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심으로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확산된 거죠. 바벨론 그 이전 아수르 시대에는 다 자기 나라마다 민족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 때문에 싸우고 신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시대를 통해서 이런 자기 신이 아니라 이제는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고대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신이 아니라 철학,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일에 나아가신 거죠. 새 시대를 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순종 잘해가지고 대박 쳐서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서 매일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9장 18절 19절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주여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여 3장에 원조가 다니엘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주여라는 말은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여 라는 얘기죠. 그냥 주님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주인이라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니엘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니엘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하나 된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중 하트에 성령의 감동을 불어넣으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처럼 막 이렇게 우리의 겉에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는 곳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 이 심중에 기름 부어 주신다. 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어. 여기에 죄와 저주와 간음과 뭐 이런 인간의 육신 이것만 가득해. 그럼 불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확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심중에서 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 경험을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계속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심중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심중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이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은혜와 체험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은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여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 입장에서 보면 죄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명하다고 작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받았다. 바벨론의 그 아름답고, 우리가 저번에 문화 봤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산속에 살던 사람이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LA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향락에 취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믿음이 그냥 좋았고 지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다니엘의 이 심중을, 다니엘의 이 혼을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다니엘은 그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자기가 총리였고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그러면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익합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런 심령이 항상, 왜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 나의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루로 살아내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7번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대로 저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환상이 보이지 않고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평범한 일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평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냥 아무 일도, 무소식이 소식이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어디가 아프든가 누가 죽었다든가 누가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놀라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래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맑은 하늘 아래서 저렇게 희희덕대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 너무나 특별하신 그분께서 너무나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여 저희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행하여 주시고 지체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선택할 줄 알게 하시고 내 매일매일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여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을 바벨론 땅 포로와 끌려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분이라고 믿었고 또 믿기를 힘썼기 때문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의 심중에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다니엘처럼 대단한 사람 되어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대단하지만 무익한 그리스도인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잘 되었든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되었든 안 되었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들어 쓰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쓰심에 어떤 이의도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거닐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저도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곁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에게 쉴만한 푸른 초장과 물가가 있음을 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여 내 잔이 넘치고 족합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인 다니엘에게 하나님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시대들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받은 그 말씀 다니엘이 본 환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하루로 아버지 혼의 구원과 연단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중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되어
하나님 온전히 순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연구하고 찾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아버지 그 품에 안길 줄 아는, 안긴 채 살아갈 줄 아는 아버지 지혜롭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데요,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10조 예물, 감사헌금, 성경금과 구제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물질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니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병든 몸, 상처 입은 마음, 아버지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들, 법적인 문제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료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패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이지 않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심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에 동행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